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니고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권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당신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가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래서 그 병에서 나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관리가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또 한 여인이 11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당연히 안 찾아왔겠죠.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1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다른 복음서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의사를 만나고 또 많은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가족들도 다 떠나고 멀리하고 버림받고 이랬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있잖아요. 물론 4개 갖고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가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4개씩이나 필요하겠는가 하나, 2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는데 굳이 4개씩이나 이런 말을 혹이나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없어도 되고 더 있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이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완되는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는 이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이름까지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 하면은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유지 여기 관리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유대인들도 체면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체면 문화는 정말 없어도 선비가 옛날에 비가 와도 체면 때문에 뛰지 않고 걸어왔다. 체면 때문에 먹을 게 없어도 애매하면서 글을 읽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체면 문화거든요. 지역의 요지고 이름 있는 회당장 하면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고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인데, 근데 바리새인 속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가 더불어서 비교할 수 있고, 원래 마가복음이 먼저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가복음은 그냥 간추려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 마태보다는 마가나 누가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또 그 보완 속에서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기를 자기 집에 좀 오시라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다른 곳에 죽어가고 있다고, 여기는 지금 죽었다고,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그런 소녀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그 관리의 집을 따라가시는 예수님. 묻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간청을 하면 만나고 싶다고,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지위가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믿음이죠. 실제로 그 자기 딸이 살아날지 병에서 나을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단지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시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분명히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어느덧 이 회당장이래. 왜? 다른 것 갖고 안 됐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람 장군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소문 해가지고서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정말 훌륭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더 나병이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온 한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을 치료하시겠다고 그 한마디의 희망이 생겨가지고서 그 먼 길을 많은 만약에 치료받으면은 선물로 주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해당장 야이로도 뭐 수소문을 다 했을 거고 또 좋다는 건 다 아이를 위해서 사용했을 거고 이 혈류증이 앓았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도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내가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가서 지금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인산이래를 이루고 발 디딜 듯 놓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 여리고로 막 지나가는데 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데 근데 그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는데도 큰 소리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귀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가다가 멈추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간절함이 지금 회당장 야이도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한 여인이 사람이 뭐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그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는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도 느끼는 것이 뭔가 확 하고 불이 막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혈류증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하혈을 하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을 얘기하실 때 질병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병 걸린 사람, 또 혈류증 걸린 사람, 이 사람은 격리시켰어, 격리. 왜? 전염시킨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나 혈류증 걸린 사람, 혈류증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생리도 어떻게 보면 유혈이라는 유혈. 피가 흘러나오니까 유혈은 일대 다 부정한 기간이고 이런 부정한 기간 동안에 함께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그렇게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고생을 했고 제자는 다 허비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속 격리시킨 거예요. 그 격리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또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을 이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거 나는 혈류증 걸린 여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소문내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했어요. 헌밀하게 숨겨가면서. 근데 이 여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내가 부정한 여자이지만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옷자락 만진다고 병이 낫겠어요? 그렇게 좋은 의사들 만나고 좋은 약을 먹고 정말 좋다는 것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 옷자락 그것도 그분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믿음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근데 이걸 좀 또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 자기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여기 보게 되면요. 시제로 보게 되면 반복시키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이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할렐루야. 기도도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었겠어요. 여자 힘으로 어떻게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가 강하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어려운 역경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까이 가서 은밀하게 주님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 어떤 느낌을 병이 나은 느낌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설명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가다가 멈춰요. 이 여인이 만지니까 그 만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멈춰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좀 귀찮잖아요. 아, 주님 지금 여기 서로 밀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밀치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만졌다 그러시냐고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다시 말해 아니나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진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말에 더 놀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여인이었어요. 정말 은밀하게 주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만 이제 알 정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만지는데 주님은 가다가 멈추고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하나님 앞에 은밀함이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 예수님 그 앞에 엎드려요. 원래는 부족한 여자가 만나면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혈류증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돈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하게 되고 가족도 친지도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저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올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왔잖아요.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그 중풍병자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 안심이 뭐예요? 안심. 고기 중에 부위가 안심이 맛있는 음식 고기가 안심이 안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다 내게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지게 있잖아요. 지게 이렇게 하면 나무하러 지게 짊어지고 가서 나무에서 지게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이 돼서 이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지게 짓고 제가 나무를 할 줄 알아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근데 어쨌든 그 누나들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들 막 이렇게 지게 위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메고서 오는데 제가 작대기를 질질질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만 땅벌집을 다 거들었나 봐요. 그냥 갑자기 땅벌들이 휙 하고 땅에서 나오는데 다 도망갔어요. 나만 빼놓고 다 도망가고 저는 지게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 그래서 여기 몇 군데 물렸는데 와 그냥 벌에 물린 거하고요. 땅벌에 물린 이게 차원이 달라. 막 죽을 지경에 죽었지. 할머니한테 가니까 된장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지게 얘기했는데 그 짐 지고 계속 다니니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즉시로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부정했던 여인이 그 부정한 것이 치료받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르치는 중이었어요? 그 관리 집으로. 근데 가는데 정말 막 피리 부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벌써 소녀가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피리 불고 장사를 막 지내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웬만한 믿음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병 고치는 것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 때문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벌써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밤을 새서도 기도하고 밤을 새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서 안 되지만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접촉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무리를 내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뭐 했다고요? 붙잡았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붙들어야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자가 주님을 만져도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기 가서 지금 요바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 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두 종과 그리고 군인 하나 정말 의로운 사람을 보내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보냈어요. 근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 역시도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점심때쯤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를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늘 소리가 들리기를 그거를 먹어라. 그거를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부정한 걸 먹습니까?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늘 잘못하는 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형식이 되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오히려 그 말씀에 얽매이는 자가 되고 말씀 때문에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이 소녀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다고요? 달리다꿈. 할렐루야. 달리다꿈. 이 왜 그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 다 이게 일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아람어라고 표현해서 아람어를 이렇게 써는 달리다꿈, 에바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달리다꿈 그러면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어있던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되고 죽어있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리다꿈 주님이 만져주셔요. 주님이 붙드셔요. 주님이 일으켜주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이긴 믿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야이로도 주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이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도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항상 달리다 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아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던 것처럼 11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체험 속에서 달리다 꿈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